오늘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 4장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번 주일,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부터 빌립보서 3장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사실은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다가 또 우리 아프신 분도 있고 막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 금요일 날 4장 말씀으로 했는데 3장에 그 바울이요. 이 당시 저 사실 어저께 설거지 하다가 유튜브로 그 루터 영화를 무료로 하더라고요. 그 열심히 반을 봤네요. 근데 이야, 이 교황이 황제예요. 당시에는 교황이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야, 이 기독교 대단한, 그러니까 루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믿음과 오직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 같았으면 저럴 수 있을까? 저런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겠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도 이 당시에는 유대교인,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교인들은 유대교가 최고인 거예요. 율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 기독교는 유대교인들이 다니는, 뭐 전 세계 유대교인들이 다니는 유대교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은 유대교인들이 많았죠. 이곳저곳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인들이 싫어하게 되겠죠. 그리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그리스도인들, 뭐 그 헬라계 그리스도인이든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든 봐라, 너희 뿌리가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 아니냐. 율법대로 해야지. 이 얘기가 늘 어디 가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유대교인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에게 얘기해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왜 스데반 집사도 그렇잖아요.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악으로 여기게 됐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 3장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어떤 거 모세율법 알고 뭐 하나님 막 암송하고 하는 것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제일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의 이전에 그 출신 배경, 내가 또 최고로 높은 학위와 뭐 할례를 받고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너희 유대교인들이 말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핵심들을 탁탁탁탁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의, 어제도 영화 속에서 루터가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그 계단에 하나하나 올라가 면죄부를 받고, 조상의 죄를 씻는 면죄부를 받고 그 계단 위를 하나하나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도 다른 사람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 들고서는 무릎을 꿇고 그거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아니, 옆에만 보여. 나는 도대체 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면죄부를 꾹깃꾹깃하게 주머니에 넣어버려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 개혁적인,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구교와 신교가 그렇게 갈라진 거고, 보수 카톨릭과 소위 말하는 진보 개혁적인 기독교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를 처음 태어나게 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었고, 또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처형당 그 모든 삶들 속에서 우리 기독교 모든 세상을 주 안에서 자유케 하는 기독교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삶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보세요. 참 주옥 같은 말씀. 성경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 예수 믿는 삶은요, 그냥 예수 믿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 내가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3장 12절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 믿는 건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한 뜻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시고 그리고 이끄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 잘 아시는 거 13절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오늘이 마지막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준비 찬송 마지막으로 부르는 날이었는데 그 돌아가신 오직 주의 그분 갑자기 이름이 까오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조용히 돌아가셨잖아요. 참 맞아요. 최남선. 최남선? 하여튼 까먹었다. 하여튼 그분의 삶이 왜 거룩하고 존경받을 만한 삶이냐면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가셨기 때문에. 아니면 요즘으로 생각하면 저희 뭐 요양병원,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그냥 말년을 이렇게 보내실 수도 있었는데 그분은 사실은 더 오래 사실 수 있었는데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힘을 거기에 다 쓰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돌아가셨어요. 괜히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막 주옥같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참 녹록지 않아요. 예배 마치고 은혜 받고 예배 마치고 딱 집에 가면 그 원수 덩어리가 딱 밥 줘! 그 원수 덩어리가 밥 줘!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갑자기 막 저 원수 덩어리에서 고단한 나의 삶들 또 곳곳이 또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때는 안 아팠는데 갑자기 예배 끝나면 갑자기 막 이명도 들리고요. 인간관계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참 직장에 내일 또 가서 또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막 온갖 것들이 막 현실의 삶들이 막 나를 덮쳐요. 어디 집이나 직장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심술이 나고 비난의 말이 막 절로 막 내 안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3절은 그래서 현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바울이 대단한 건요, 이렇게 멋진 큰 그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 하나도 얘기해 가면서 어떻게 극복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주장사라고 옛날에는 했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가정 집에서부터 시작한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이 많이 와요. 여인들이 많이 왔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 중에 아마 지도자, 오늘날로 치면 권사님, 권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아마 가장 그 힘이 셌었나 봐요. 여인들 중에. 아마 루디아는 최고 위에 있고, 그 좌우로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 권사님이 서로 갈등하고 싫어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저 교회 재직 수련회 때 최정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새로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고. 그게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러지만, 그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내 것을 내놓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내 자리 내놓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겨왔는데, 그런데 네 목소리를 더 키워? 눈에 불꽃 튀어요. 안 그럴 것 같죠?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유오디아가 먼저 교회를 왔는지, 아니면 이 순두개가 뒤늦게 와서 이 뒤늦게 온 사람들과 같은 패거리를 해가지고 지금 저항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있어요. 새로운 교인뿐만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던 교인들 간에도 생각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참 출신 배경도 다 다르고, 지금 삶의 자리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고, 또 어떤 분은 가난한 분도 있고, 부자인 분도 있고, 많이 배운 분도 있고, 적게 배운 분도 있고. 그러니 거기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뭐가 죄인인 줄 아십니까? 잘난 게 죄인이에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제일 옳아요. 그러니 당연히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저 원수 덩어리도 내 원수지만, 교회는 원수도 제법 많아요. 저 원수 없어지면 또 이 원수가 등장하고요. 바울이 그래서 이 갈등하는 두 여인에게 권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네 마음으로는 힘들 거야. 네 생각으로는 힘들 거야. 그러나 주 안에서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잖아.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자신을 배신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 너 그리스도인들이라며, 너 예수님 믿는다며, 예수님 따라간다며, 그러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지. 아멘. 그게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뜻을 꺾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표대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받으러 달려가는 거. 그게 뭐예요? 내 뜻을 꺾는 거예요. 내 주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께서 죽으셨으니 나도 죽어야지. 게다가 우리는 같은 멍에를 진 사람들, 우리 금토교회, 우리로 치면요, 여기는 빌립보 교회지만 우리는 금토교회라는 같은 멍에를 진 사람들이에요. 왜 이 당시에는 유럽에서는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멍에 소 2마리, 어쩔 때는 소 4마리, 둘, 어떨 때는 10마리, 5마리 해서 큰 결의가 있으면 그럴 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멍에를 매게 했냐면, 지네 멋대로 막 가거든요, 소들이. 지네 멋대로 하니까 이놈 딱 저렇게 힘을 모아서 이를 절로 가고 싶어도 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게 되네. 그게 이제 같은 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멍에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멍에가 없었으면은 지잘났다고 교회 분열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뭐 디모데인지 루디아인지 아마도 이 편지를 보고 대뜸 나를 얘기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얘기해요. 바울은 나와 같은 멍에를 쥐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빌립보의 그 누군가에게 저 갈등하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저 두 여인도 우리와 같은 멍에를 쥐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녀들의 열심히, 누차 말씀드려요. 교회에서 분란은 왜 일어나요? 열심 있는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켜요. 무관심하고 오는 둥 나는 둥 하는 사람 절대로 분란 안 일으켜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복음을 방해해요. 왜? 내 방식이 모르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죄인데, 참, 이게 누가 제일 많아? 이 죄가 목사가 제일 많아요. 또 뭐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고 그런 식이에요. 우리 교회 그 지난 50년, 이제 우리 내년 5월이면 우리가 만으로 딱 50년이 되는데, 그동안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때론 성도들 서로들 간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찾아봐, 제가 11번째 목회자예요. 이 금토교회 50년 역사 동안 제가 11번째로 이렇게 임직한 목사더라고요. 뭐 그전에야 뭐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뭐 떠났을 거고요. 목회자들이 떠났을 거고요. 또 성도들과 뜻이 달라서, 목회자 성도들 뜻이 달라서 떠난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목회자가 뭐 새로운 뭐 비전을 틀어서 다른 교회로 간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기간 동안 이제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우리 금토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있지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교회를 지금 떠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금토교회가 이제 이전을 했고 막 그 교회 우리 금토동이 다 개발했기 때문에 떠난 사람들. 그런데 우리 보세요.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아니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요. 안 그래도 이종욱 장로님, 오옥자 원사님도 예전에 너무 분란해서 한번 고등제일교회 잠깐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아들이 이영순 목사죠. 이영순 목사님이 어렸을 때래 울더래요. 고등제일교회 갔더니 막 울더래요. 그래서 에이 이꼴 저꼴 보기 싫어도 그래 내 교회는 금토교회다. 그래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주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교회를 떠나서도 주 안에 있으면 그분들도 생명책에 기록된 주님의 자녀지요. 근데 교회를 아예 떠난 분들, 주님을 떠난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절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것은요, 지나간 세월은 있고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표대, 앞으로 금토동에 입주할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한 새 성전 건축을 향해 우리 모두가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는 그 표대가 있어요. 그 표대 때문에 우리 중에서는 아이고 우리 돈도 없는데 뭐 어쩌고 돈이 없어도 막 갈려요. 막 사람들이 갈려요.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다 복음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당연하죠. 이거 어려운데 그냥 교회 뭐 작게 짓고 아니 좀 뭐 초라하게 지어도 올 사람은 오는 거, 그 말도 맞고. 아닙니다. 새로 이 금토동은 예전 우리 농촌교회가 달라서 첨단 도시잖아요. 가보셨죠? 확 바뀌었어요. 거기는 그만한 수준의 교회가 지어져야지 그래도 그 교회 성도들이 새로 성도들이 오지요. 그것도 맞아요. 청년에서부터 90살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십시일반, 과부의 두랩돈 적은 거든 아니면 많은 것이든 앞으로 다가올 50년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삶, 그게 우리 앞에 주어진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에요. 그때가 되면 뭐 50년 후, 앞으로 50년 후면 100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0년. 그때가 되면 우리 대다수가 천국에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애들도 아마 제가 은퇴하면 저희 금토교회 올까요? 그럼 뭐 지네들이 알겠지만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칭찬하실 거예요. 네 후손이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네가 기꺼이 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의 교회를 위해, 내 핏값으로 산 교회를 위해 네가 헌신했구나. 가장 큰 칭찬,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 교회, 금토교회를 섬기게 됐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네가 값없이 받은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진심으로 보답하며 감사하는 것은, 우리도 내 후손 없어도, 나 비록 천국에 있어도 그 누군가 주님이 구원하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앞으로의 그 50년, 30년, 50년 후 우리 금토동 교회에 우리는 모르는 그 얼굴들, 새로운 얼굴들이 막 얼굴에 만연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막 예배에 막 참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그려지더라고요. 장로님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 금토교회는 화려할 수가 없어요. 아주 멋지고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는 뭐 벌써 작고요. 뿐만 아니라 예산도 당연히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되게, 아주 소박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즐겁고 복된 교회를 만드는 게,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죠. 그러나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야 돼.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 30년 후, 50년 후에 우리 새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금토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기쁨으로 넘칠 거야. 막 그런 게 막 보이더라고요. 오늘 말씀 한번 6절 한번 보셔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막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4장 6절, 오늘 말씀 4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입원하신 오옥자 권사님 식사를 못 하신다고. 왜냐하면 담낭 제거 수술할 뿐만 아니라 그게 간의 3분의 1도 잘라내, 이게 뭐 막혀가지고요. 이 간에까지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담낭도 제거해야 되지만 간의 3분의 1도 제거하셔야 된다고.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입맛이 없어서 입맛 돋구는 약도 막 드시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 우리 현실은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잠도 안 오고요. 우울해지고요. 참 신기한 게 단지 생각일 뿐인데, 생각으로 걱정하고 염려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이 덩달아 망해가요. 참 생각일 뿐인데도 인간관계도 좁아져요. 자꾸만 사람 만나기가 싫고요. 지난 목요일 우리 2주에 읽을 성경 말씀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인데,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곧 죽으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근심하지요. 3년 동안 처자식 다 버리고 자기의 생업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뻥을 치고 이렇게 뻥을 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하고 염려가 되지요. 우리도 지금 대통령 계엄, 또 구속, 또 탄핵 반대, 탄핵 지지, 국민이 분열되고 교회도 분열됐어요. 정광훈 또 부산의 머시기 교회 또 목사, 또 다른 대부분의 또 교회는 또 중간에 있고 그렇죠. 여튼 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때리네 우연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 앞으로 경제력이 20%도 확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걱정과 염려가 돼요.
다시 보릿고기 올까 걱정과 염려도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 살아가는 건요, 늘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태산같이 많아요. 작은 내 일에서, 내 가정 일에서부터 해서 우리 교회 건축일, 또 나란 일까지 걱정할 거리가 태산처럼 많아요. 염려하고 걱정하려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아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견뎌내지? 바울이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이래요. 모든 일. 작은 내일서부터 나란 일까지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라.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걸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간구해라. 우리가 잘 아는 얘기,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런데도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오늘 그래서 그게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에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아뢰다라는 건요,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너 친구, 너의 자녀, 네 배우자, 네 부모에게 말하듯 하나님께 그냥 알려. 목사에게 그냥 알려도 돼. 그냥 말해줘도 돼요. 알려라는 것은 꼭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투덜투덜 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 오늘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무척 속상했어요. 직장 상사가 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버거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이 직장 계속 다녀도 돼요? 관두고 싶어요? 그냥 알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제게 이런 큰 병이 찾아왔어요. 할 일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데 왜 제게 이런 병이 왔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알리라는 거예요. 뭐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 구하는 걸 주신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요, 그 질병이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나를 망하게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킬 거야. 세상이 온통 보랏빛으로 밝게 보일 거야. 가수 남진 아시죠? 남진 무슨 노래 불렀죠? 저 푸른 초원이에 막 그거 불렀다. 그렇게 해서 막 떴잖아요. 가수 남진 장로가 한 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유튜브에서 봤어요. 젊은 날 해병대에 입대해서 무지하게 맞고, 그래서 개병대라고, 무지하게 맞고 월남전에 파병됐는데 우리 윤규주 권사님 남편도 월남전에 파병되셨죠. 출동하는 첫날에 바로 앞에서 휘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랬더니 폭탄이, 이 큰 폭탄이 프로펠러까지 보이더래요. 퓨르륵 하면서 탁, 그 연병장이라 운동장에 평 꽂히더래요. 불발탄이었어요. 만약에 그게 이제 불발탄이 아니었으면 자기 죽었다고. 다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었다고. 그때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아이고,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라는 감사가 들더래요. 내년이면 80살이래요. 80. 현역 가수 중에 이렇게 자기처럼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자기가 유일하대요. 다 활동 접으셨지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새 에덴 교회, 용인에 있는 새 에덴 교회 장로래요. 자기가 참 많이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월남전 왜 안 가려고 그 당시에도 요즘에도 군대 가는 거 싫어하지만 당신은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백을 써서 군대를 가지 않거나 군대 가도 월남에는 파병되지 않도록 많이 힘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대 최고의 젊은 가수 남진은 월남전에 해병대로 파병되어서 죽을 고비를 진짜 숱하게 넘겼대요. 자기 전우들 죽은 사람도 많고요. 이때가 자기 평생의 큰 힘이 된 시기래요. 왜? 그 어떤 이후의 고난도 이토록 힘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맞는 그 고난들은 잘 되겠지. 하나님이 잘 돌봐주겠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정말 나에게 큰 고난이라도 유익이 돼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면 나머지 고난이 고난도 아닌 거예요. 남진이 장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걱정, 염려할 이유도 없어요. 따라서 이 질병, 이 고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았으면 하나님께서 날 살리시고 날 흥하게 하실 것이고, 만약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어 가실 거야.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있잖아요. 왜? 이미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런 마음,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다툴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 특별히 나와 뜻이 다른 사람, 교회에서 꼴보기조차 싫은 사람에게도 관용하게 돼요. 친절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교회 내에서 옳고 그런 걸 다투지 않아요. 잘 보세요. 방식을 다퉈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방식을 다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양보하세요. 제 철칙이에요. 살아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참 젊은 날에는 집사람이랑 많이 다퉜어요. 근데 이제 살아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서로 좋자고 하는 일.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이게 싫대, 이 방식이 싫대, 양보하세요. 그래요? 당신 방식대로 합시다. 그게 친절해지는 거. 그게 관용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다툴 일이 없어요. 오늘 말씀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게 오늘 말씀 핵심이 구하는 것인데, 아뢰는 것인데,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가 4절 5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셔서 항상 기쁜 삶,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 구원하시사 당신의 뜻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편대를 향해서 오늘 하루도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